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걸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우리의 당장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속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분명한 지식 위에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보여요. 내일 당장 도살당할 돼지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당장 더 많은 꿀꿀이 죽을 먹는 게 돼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본성에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유한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정욕만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돼지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류의 구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지 우리의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사명의 관점에서 모세의 실패,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해야 할 말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로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 너는 우리로 광야로 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할 말을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완악한 바로가 자기의 종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바로 왕이 강하게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
곧 이적과 기적으로 치시면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서 너희 자녀들을 너희를 꾸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걸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당히 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종살이 시켰던 그 마땅한 대가, 그리고 애굽을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응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그리고 옷으로 치장한 그 모습은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의 승리한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입니다. 믿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사탄의 공격과 저항이 있다라는 그 사실 역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 세상을 찬탈했던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그 죄예요. 죄에 있어요.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있어요. 그래요.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인 죄와 죽음을 이미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예수는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죄와 죽음이 그를 붙잡아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이에요. 부활이 그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을 패배시킨 거예요. 따라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믿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을 이긴 거예요. 따라서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모든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얻은 그 승리를 그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끝까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끝까지 그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대적함으로 그 시간들을 늦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영적인 공격의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 논리를 통해서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속여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사탄의 박해와 그리고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 역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할 필연적인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이유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세,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중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고 또 죽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 고난을 통과한 정금과 같은 믿음, 인내의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죽기까지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들이 찾아와요. 그것도 한번 시작하면 연달아서 찾아와요.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질병, 그리고 실직이나 부도나 이혼. 하나님이 계신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믿지 못할 상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 안티크리스찬이 되기도 해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문제의 상황이 오면 그 믿음의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나간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너희의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취하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준비가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림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밥을 해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밥통에 넣었다고 바로 밥솥에 넣었다고 바로 밥 되지 않잖아요. 기다림 없이 되는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쳐야 돼요. 40세 왕자의 모습에서 이제 양치기가 됐어요. 40년 동안 양을 쳐야 되는 신세예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계속 양들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신세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80세까지 그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내의 시간, 정말 그 단조로움, 그 미칠 것 같은 단조로움, 정말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딜까? 인내, 그냥 견딘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인내, 신앙 안에서의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소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신앙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인내라는 것, 똑같은 상황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인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냥 참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잠언 17장 3절 말씀,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해요. 수천도의 도가니와 풀무 안에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이 다 사라져요. 녹아 없어져요. 그리고 순수한 은과 금을 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천도의 그 도가니와 풀무 속의 그 고난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결한 마음을, 순전한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수천도의 불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간 연단받은 이유예요.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사명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됐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40세의 모세는 혈기가 아주 가득했어요. 그런데 80세의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모세는 어떤 모세가 되었나요?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한 것밖에 없는데 모세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만 구원받고 끝나도 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연단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그냥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예수 믿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100%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남은 인생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삶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또 그렇다면 나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100%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남은 인생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삶인 것이 인정되십니까? 또 그렇다면 나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전기가 나갔어요. 오늘도 나가고 지지난주에도 찬양 드리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이 전기가 나가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한꺼번에 이제 많은 전열 기구를 이렇게 작동시키니까 이제 전기가 나간 거죠. 약한 전기선으로 너무 많은 전력을 그렇게 한꺼번에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약한 전기선이 큰 전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간 거죠. 만약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겠죠. 화재가 나겠죠. 결국 우리 교회가 더 큰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선을 더 두꺼운 전선으로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두꺼운 전기선이 더 큰 전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더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통로예요. 전선.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실패하게 하신 이유예요. 40년간 고난 가운데 두신 연단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고압선처럼 더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가는 그 믿음의 통로로 준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면 연단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탄으로 비유되는 애굽왕 바로의 격렬한 도전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모세는 애굽왕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재앙을 내렸지만 애굽왕은 완강하게 저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항을 통해서 더 가혹한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어요. 심지어는 모세를 대적까지 하였어요. 출애굽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40년간 광야에서 모세를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인내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모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또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거룩을 이뤄가는 그 구원의 과정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편안한 구원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식으로 지식 없는 말씀 없는 자기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친히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자신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딱 갖다 놓을 줄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 역시.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저절로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그 거룩의 과정, 그 구원의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모르니까. 이 세상의 현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강한 손으로 치시기 전에는 결코 나의 거룩과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또한 애굽의 그 왕 바로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우리의 죄된 옛사람, 완역한 나의 죄된 옛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살인일까요? 아니면 음란일까요? 도둑질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인간들의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본질적인 죄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의 본질적인 죄였어요. 이 본질적인 죄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살인, 음란, 도둑질과 같은 수많은 죄들로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죄인인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당연히 죄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한번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죄의 열매로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이 죄의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보일까요? 우리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준의 문제인 거죠. 기준의 문제.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메이커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우리는 처음에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메이커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모습. 그렇다면 나의 옛사람, 죄가 죽는 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격렬한 저항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죄된 옛사람이 강력하게 저항해요. 그리고 사탄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 보내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항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세를 연단하신 이유예요. 실패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만약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버겁다면 어떻게 이런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형편이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형편이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갖가지 고난의 사건이 찾아올 때면 그 일로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저까지 믿음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는 그래서 더 굵은 믿음의 전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갑자기 펑펑 터져요. 암에 걸리고 실직하고 이혼을 하고 갖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간구한 것은 말 그대로 가족 구원이에요. 암 사건, 실직의 사건, 이혼의 사건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망하는 사건들이 아니면 완고한 가족들이 예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완고한 바로가 그 영혼들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우리 가족들이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다면 가족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담도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생각한 그 구원의 방식은 아니었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평온한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주위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어머니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와 같은 암으로 치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평생을 무속 신앙에 의지하셨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2번의 수술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셔서야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해요.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모습. 육신의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까? 그 전에도 어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이었어요. 바로 다시 무속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순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친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역시 동일한 과정을 겪었어요. 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셨고 마지막 임종 전에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암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주고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 존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원한 생명만큼은 얻어야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이 없었다면 2분의 암 사건이 과연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만약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2분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기선이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붙잡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내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가족의 구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구원이 먼저 믿은 내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따라 그들의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할 수도 있고, 단지 세상 근심, 죽는 근심이 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나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상황을 복음으로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같이 절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후회할 수 없는, 후회하지 않는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족이나 다른 영혼들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한 손으로 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적자들의 수많은 박해, 그리고 속임수와 같은 영적 공격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들,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실패하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연단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믿음을 더욱 정금처럼 연단하신 이유입니다. 결국 모세의 믿음이 연단되지 않았다면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알아요. 우리의 구원 이루어진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를 사용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모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의 구원을 넘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까지 감당하시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